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슬초를 취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불렀다는 말씀이고, 그 장로들로 하여금 그 장로가 속한 족속에게 모세가 이르는 말씀을 다 듣고 가서 전하고 그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부른 다음에 모세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그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는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10일 이제 잡을 양을 택하고 14일까지 그것을 밖에다 두고 가만히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켜보도록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유월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흠이 있는지 또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적합한 것인지 나흘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양을 살펴보면서 유월절 양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택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으로서 적합한가 그를 잘 살펴서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택한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슬초로 그 피를 바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그 담 밑에서 자라는 이름 없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풀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처지를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 것이고,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갔는데, 세상에서 이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눈에 띄지 않는 가장 이제 약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이제 그 치유 받은 나병 환자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 또한 우슬초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곳에서 나병 환자 이제 정결한 물이 회복했다는 예식을 치르도록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우슬초가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행하는 예식에 우슬초만 쓰인 것이 아니라 백향목도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이제 관목이긴 하지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이제 풀과 같은 존재인데 그것이 이제 가장 귀한 백향목과 함께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죽음과 같은 병에서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슬초와 같은 그런 이제 존재에서 백향목과 같은 귀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예식을 행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우슬초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가운데서 정결하게 됐을 때도 이 우슬초를 쓰이게 되는데 우슬초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도록 한 것은 거기에 이제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저주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 표식으로서 좌우설주와 인방에 뿌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는 것이 그 집에 장자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가족들 또 뿐만 아니라 가축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장자를 구원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장자들만이 아니라 그 가족 여기서 이제 그 가족은 이웃까지도 얘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그 유월절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 애굽 백성들일 수도 있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제 여호와께서 성경에서는 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오늘 보게 되면 치는 자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치는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들은 이제 치지 못하게 하시고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은 치도록 하셔서 마치 천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치고 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집은 치니까 발을 옮겨서 치고 어떤 집은 발을 들어서 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절뚝절뚝거리는 것 같으면서 이제 재앙을 내리는 모습이 그 절뚝거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의미가 절뚝거리면서 뛰어넘는다. 죽음을 뛰어넘는다. 치실 자는 발꿈치를 내려서 치시는 거고 치지 않는 자는 발꿈치를 들어서 치지 않는다.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유월절의 원래 의미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도 이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식은 이제 애굽에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거주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유월절 예식을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예식을 지키다 보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유월절을 체험한 세대는 이제 유월절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유월절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는 그들에게 유월절 의미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 제사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이런 예식을 행하는 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기 이제 유월절 제사는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는 애굽 땅에서는 유월절 예식만 지켰는데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유월절 제사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거기에다가 유월절 의미까지 설명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구원했다는 얘기인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이웃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또는 그 애굽 백성들 또 더 나아가서 수많은 중단 잡족 가운데 유월절 예식을 행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배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온전히 순종한다는 표시로 머리 숙여 경배한 후에 즉각 그 순종에 응답하기 위해서 물러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유월절 예식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행하지 않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명령으로 하신 것이니까 철저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